우리가 방금 찬양들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고 안교 시간에 특별한 찬송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고 저렇게 노래를 잘 불렀으면 좋겠죠. 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릅니다. 저는 노래하는 달란트를 잘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관객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누가 찬송을 하게 되면 앞자리에 앉아서 아주 성실하게 듣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가요?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제가 목회를 나오고 난 두 번째 해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한 70명 가까이 남집 미스바에 가 있는데 그 당시에 미스바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영회를 했습니다. 7월 말이었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장마까지 끼게 되면 정말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해는 정말로 날씨가 좋았고 아울러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을 하게 되면서 세 번째 날 저녁에는 나무를 모아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관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누가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위에서 말했습니다. 짬밥으로 끊어.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저보다 늦게 목회 나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의 변수가 있었는데 저보다 목회 늦게 나오신 분들이 저보다 다 대여섯 살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 저는 레크레이션을 하게 되면 진지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사를 하는데 계속 하라는 겁니다. 마치 귀찮은 어떤 그런 일을 맡기는 것처럼.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요, 저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제 나름대로 제가 실은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아서 서점에 가서 그 당시에 책도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이런 게임, 이런 게임, 이런 게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저 가운데다가 큰 나무를 모아놓고 그 주차장 한가운데다가 얼마나 불이 잘 탔는지 정말 누가 보면 소방차 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뺑 둘러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여튼 옛날에 애도 많이 났잖아요. 그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레크레이션이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저를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달란트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숟가락 가지고 물 한번 이렇게 떠보면 맛이 짠지 단지 어떤 맛인지 명확하게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이 동일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다양한 달란트가 활용됩니다. 찬송하는 분들이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환영하는 분들이 있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고 아울러 여러 가르치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이즈가 크거나 작은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살아가시고 그런 달란트에 감사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응답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하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은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어떻게 들어주실 건데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꿀꺽 입에 삼킨 그 언어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울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즉각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응답하시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에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지요.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응답하시는데 내가 드린 기도에만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시는 걸까? 하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온통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오늘날로 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하러 갔습니다. 그래, 공무원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호적에다가 홍길동 적어놓고 가로 열고 글자 한 글자를 더 적습니다. 노예. 애굽 사람이 태어나면 홍길동,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면 홍길동 적어놓고 가로 열고 뭐라고요? 노예.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이 신분제가 철폐되지 아니하고 사회가 갖고 있는 차별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와 전혀 다르게 아주 고된 노역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문장마다 반복돼서 나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노동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중반쯤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말은 이전의 왕보다 다른 왕이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동이 강도가 강화되었는지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삶이 힘드니까
시간 되시면 응답도 좀 해주시고, 지금 우주 전체를 다스리기 바쁘시니까 한가할 때 제가 어떤 기도 했는가 좀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뭐라고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다가 뭐 하겠어요? 죽겠어요.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더니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에서 고된 노역이 시작될 때에 그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었어요. 왜?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아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0년이 지나고 나서 400년이 차면 내가 그때 너하고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을 내가 그때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갖고 있는 노동의 강도와 삶의 형편이 점점점 악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집 저 집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하늘로 상달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응답은 하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정한 그 언약에 기초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 400년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당장 죽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사람의 기도든지 응답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서둘러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어떻게 응답을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알아서 응답하실 건데 굳이 기도를 좀 더 하거나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는 막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침묵이 흘러요. 지금은 지금은 뭐라고요? 그래, 그럴까요, 정말로? 자, 오케이. 동일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았던 존 칼빈의 입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칼빈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 구태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고 계셔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깨워드려야 비로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칼빈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글을 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든지. 다시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고자 합니다. 37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단어 빨간 글씨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그렇게 생각하고 출애굽기 2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어떻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초에서 알아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고요, 어떤 기도에 침묵하시고요, 어떤 기도에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주안점이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에, 다른 말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냥 그 기도를 멈추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드린 기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다음에 38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더라. 그들에게 응답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의 기도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을 가려서 섭리를 베푸신 분이 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기원전 597년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큰 왕이 두 번째 침공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가 바벨론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자유스러운 가운데 기록한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눈물을 먹으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향수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97년에 두 번째 바벨론이 남유다, 다른 말로 남쪽에 있다 해서 남방유다인데 남유다를 침공해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가고 난 5년 후, 자 그러면 597에서 5를 빼면 592년 되겠네요. 그죠? 592년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비록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을 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조국의 해방과 잡혀간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략 6년 정도의 세월이 지납니다. 586년 가까이 되겠죠. 그러면 소식이 들려와요.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을 해갖고 이번에는 아예 성전이 뭐고 다 불태워가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싸그리 무너지고 사람들 다 잡아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 금도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황무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아마
때가 되면 내 고국에 돌아가게 될 때에 나만 가지 아니하고 내 식솔과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서 데려가야지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요. 근데 몇 해 후에 들려온 소식은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종종 앞뒤가 막혀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홍해바다 앞에 바닷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는 시퍼런 홍해물이 있고 뒤에는 저 바로에 애굽의 군사들이 득달처럼 달려오고 있고 왼쪽과 오른쪽 큰 절벽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자체가 전부 성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차 침략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까지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이걸 믿었거든요. 그러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쑥대밭이 된 나라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고 아주 풀만 무성한 거죠.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가 될지라? 여러분, 경작이 뭡니까? 경작. 논밭을 뭐 하는 겁니까? 가꾸는 거죠. 곡식을 심고. 자, 논밭을 가꾸고 곡식을 심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사람들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회복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리고 앞서 저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왜 회복하려고 하실까요? 앞에 성경 말씀 보면 실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을 모시라고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거기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온갖 잡신들을 갖다 놓고 춤을 추고 난리 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마음이면 너네 한번 된통 당해보라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성경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방족 속보다 갖고 있는 어떤 인품이나 아니면 도덕의 강도가 훨씬 약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몇 개월 전에 저희 이제 어머님을 뵈러 갔다가 그날따라 그 뭡니까? 그 요양보호사님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주제를 정하지 않았지만 대화의 끈이 연결되면서 그분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해요. 아들 하나 낳았답니다. 근데 몇 개월 전에 그 당시 기점으로 저기 강원도 전방으로 간 거예요.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보고 싶고 뭐 세월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립더래요. 근데 원래 군대가 핸드폰 다 쓸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 몰라요? 원래 핸드폰이 있어서 이렇게 집에 전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군대는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내가 휴가 가게 되었다고. 너무나 막 그 소리 하나가 이 아들 하나밖에 안 키웠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 아들이 온다는 그 날짜에 맞추어서 시장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날은 요양보호사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들을 기다린다, 집에서.
근데 강원도에서 어떻게 뭐 아침에 출발했겠죠, 아들이.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저녁쯤 돼가지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엄마하고 들어오는데 이분이 그래요. 저한테 무슨 이분이 그 유행 가수 눈물이 앞을 가렸대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대요. 그래서 아들하고 불러야 되는데 눈물이 가려서 아들을 못 불렀다네. 이건 무슨 심파극도 아니고. 근데 엄마한테 와가지고 꽉 껴안아주더래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음을. 그리고 식탁에 그 시간 맞춰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쫙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온다고 수고했지? 우리 밥 먹자.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그 회사 때문에 두르지 않고. 여러분, 근데 아들이 한마디 하더래요. 엄마, 잠깐만요. 내가 약속 있네 하고 얼른 나가보더래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식탁이 크답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틈이 없이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 어떻게 했겠지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미 문 닫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들어왔을까요? 늦게 들어왔을까요? 잘하시는구나. 그래, 그 뭡니까? 자식 키워봤자 다 쓸데없다고 하던데, 그죠? 그 다음 이야기. 아들은 일주일간 휴가를 받고 왔습니다. 가는 날까지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대요. 세상에. 듣자 하니까 무슨 뭐 아가씨를 사귄다고 하는데 맨날 거기만 붙어 다니고 엄마가 전화하면 바쁘니까 끊으라 하고. 그래, 아들이 가면서 또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다음에 와서 밥 먹을게. 이런 세상에. 여러분, 그 엄마가 이렇게 테이블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분뿐만 아니고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께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 포로 잡아간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게 할지라,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비난받지요? 하나님이 언제 욕을 이렇게 당하시게 될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뭐 할 때? 맞습니다. 잘못 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을 서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의 행위가 여호와를 욕되게 한 거예요. 듣자 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마침 그네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어떻게 해요? 더럽힘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놓고 욕심껏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보다 하나님이 나을 것이 없다고 추론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수많은 신 가운데 어디 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신인가 보다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거룩함이 거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단 말입니다. 동일한 성경 말씀 다음을 보시게 되면 나의 이전에 지음을 받던 신이 없었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인생의 수많은 감동과 은혜가 마치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되죠.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찾아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밝아져 누구처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따먹기만 하면 두고 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어떤 그런 죄책감이나 어떤 불편함을 내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싹둑 가지를 잘랐어요. 가지가 잘라진 겁니다. 아직 이파리는 푸르러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죠.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잘 사는 인생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집에 믿음을 담아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설교만 듣고 돌아가시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출석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의 양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장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은혜 가운데서 평등하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 삶의 환경과 형편이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기회예요. 잘려진 나뭇가지처럼 점점 시들어가지만 그러나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으면 다시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하기로 선택을 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걸 내가 의지 갖고 선택하듯이 여와 같은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때로는 격동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신앙에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어떤 그 대가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에 실패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을 믿는 것, 그거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욕심을 갖게 되면, 욕망에서 비롯된 욕심을 갖게 되면 탐욕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 탐욕이 생기면서 먹는 걸 탐하게 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넘치면 과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욕심이 넘치면 그때는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가끔씩 배고픔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에 배고픔을 가져야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배고픈 그 마음의 공간 속에 임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떠한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해 주셨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나를 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증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려놓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거 내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고, 요 중간에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 인생의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반으로 자르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도 절반으로 자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절반으로 자르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하고 있는 신앙의 균형감이 상실되게 돼요. 신앙의 균형감이 상실되면 기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울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 성경 원어는 죄, 헐타트라고 했어요. 신앙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습성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뜻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글쎄 홍해를 건너기 때문에 광야 가서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건너지 않았다면 만나를 먹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다다를 수 있었죠. 멈췄다면 그거 응답받지 못했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과 함께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 순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섭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갈바리 언덕까지 믿음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근본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뱀이 꿈틀거리듯이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이걸 경험할 수가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중간중간마다 징검다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좋은 일에 있어서 감동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 그런 신자,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